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살아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를 사랑하네.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면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넓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넓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넓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전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나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넓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넓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이제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보라, 주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해가시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강야에서 길을 사망의 강을 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올 한 해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목도 들으심으로써 2026년 경호년 새 첫 주일 예배를 성도와 성녀와 성신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목도 들으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순종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치리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과 14장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새 주를 얻으리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파 뜻과 인하여 정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후속까지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주에 잠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어보리라. 주이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주 우측에 교동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온수된 행악자가 나의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며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 아니하며 전면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방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부른 내 온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8장으로 잘 듣겠습니다.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모래옷보다 더 고운데 갚아 주 찬송하는 그저 밝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장하는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모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노라 장하는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살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뜻을 내 알듯 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우리 시온산교회 위와 우리 시온산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 속에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그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그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를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충만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적기 작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시지만 생명이 없는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에게 손내미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2026년 한 해 동안에는 온전히 우리 가는 곳곳마다 우리 홀로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또한 지원사교회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목자로 조경자 목사님과 우리 김순환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약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 들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많은 결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분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순수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기존의 전통 가부장 교리로 말미암아 전통 율법 가운데 있는 모든 말씀들로 말미암아 많은 저항과 또한 참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아버지께서 일하는 자가 뒤돌아보는 게 옳지 않다 했사오니 두 분 목사님들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소가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삶에 매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사역 가운데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그 10년 가운데에 생명샘이 터져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말씀들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들고 우리 단원의 정장 목사님 다니엘서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실 때에 목사님의 개인적인 철학이나 경험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입술과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귀한 복음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주 안에 싸움에 미쳐 연약한 자들이며 늘 우리가 망각하기 쉬운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늘 강건케 붙들어 주셔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각별히 이 한 시간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내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함께하사 참으로 임마누엘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머리 되시며 우리들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오늘 시간에는 함께 은혜받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0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0쪽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할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은혜가 있을 때와 같이 전에 제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사니라. 모두 함께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를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벌써 새해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봉독해 올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봉독해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무엇보다도 기쁨과 즐거움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부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 성도들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감춰 주시옵시고 이 시간은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해오는 말씀. 네. 벌써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정말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정말 다사다난했죠. 슬픈 일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고 염려와 근심으로 한 해를 보냈지만 새해에는 모두가 정말 좋은 일도만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첫째 주네요. 그러고 보니까 2026년 1월 첫째 주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새롭고 희망찬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바라보면서 각자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갖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붙잡아도 영원한 것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면요 결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정말 내 몸같이 믿고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순간에 인간은 사람이기 때문에 배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정말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죽을 고구도 몇 번 옮기고 매도 40대 가마는 39대의 매를 몇 번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이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가서 우리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한 군데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요. 지역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지역 그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여기 이곳에서는 뭐 길게 머물고 6개월까지 머무는데 3개월도 머물고 뭐 한 달도 머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놓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정말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고린도 교회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 외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으므로 그는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기도한 것처럼요. 우리 사람이 듣기 좋은 복 받으세요. 뭐 5대학 6대를 누비면서 어떻게 크게 되세요. 그런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게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은혜는 뭐라고요? 은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게 들어오면 나를 찔릅니다. 내 양심이 찔러요. 그게 뭐냐면은 그 복음의 생명의 빛이 내게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그날 예배 드리는데 뭔가 모르게 내 심령을 들어치고 뭔가 나를 때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쳤어 그러는데 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그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드러나게 되면서 나가게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 안에 꼭꼭 숨어서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비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드러내려고 해요. 내 안에 있는 것들 어둡고 눅눅하고 침침하고 그 웅웅한 것들을 다 드러내기 원하세요. 드러내면 그것들이 드러나면서 복음의 빛이 내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때는 그런 기분을 느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다른 그리스도 신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과 같이요. 뭐 많지는 않지만 이 복음 받아들인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 믿음이 없는데 아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점인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간섭하십니다. 이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 저도 교회를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평순도로요. 그게 복 있는 줄 알고 드렸을 때 주님이 제가 그랬다 그랬죠. 진리는 진리로서 알지니라.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왜 그러지? 이게 복음이 진리인데 왜 진리로서 알지려니? 근데 제가 차차 깨달아가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한적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이끌어내셔서 신앙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왜냐면은 해야 할 사람들이 접점하고 눌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말한 것과 같이 붙들어 세워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됐는데요. 그와 같이 어떻게 말이에요. 어긋났네요. 죄송합니다. 성경에 막 어긋날 때가 있어요.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 십자가 복음을.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도 아닌데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럼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네? 바울이 전한 것도 복음이 아니네? 라고 이들이 다 이단으로 글로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아가야에서 복음을 그때 바울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들어요. 그런데 그 목숨을 걸고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에서 이단들,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분열의 이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마음은 굉장히 아팠죠. 그 당시에는요, 그 헬레니엄 문화라고 해서 그 당시 그 문화가 아주 번창했을 때죠. 이 헬레니엄 문화는 어떤 거냐면요, 종교와 철학이 융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삶에 맞춰서 살기 좋게끔 이렇게 만드는 헬레니엄 문화예요. 그러니 그 철학자들도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척척.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활에 딱 맞게 해주거든. 딱 맞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마도 복음이야 하고 글로 다 빠져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래요. 정말
어느 목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새해 첫 예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었대요. 너무 기가 막혀서 이분도 복음을 전하신 목사님이신데 첫 인사가 목사님 굉장히 큰 교회래요. 나오셔서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면서 고생 많으셨죠 하면서 여러분 나가실 때 저 입구에 우리 교회에서 새로 봉투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기도 조명 써서 가져와서 저기 갖고 오세요. 그리고 그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걸 보다가 너무 정말 저게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나 보더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을 하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인사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근데 이건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어렵도다 하면서 떠납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쉬울까요? 세상에 어떤 것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나요? 돈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못 삽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말씀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 영원한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값진 그 생명을 주는데도 공짜로 주니까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근데 이 가치를 알고 나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2026년에는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가 바울이 두 번째 이게 오늘 말씀 세 번째 서신이에요. 편지로 하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사망이 기다하고 보는데 그들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바울이 찾아가요. 고린도 교회 찾아가서 저기를 하려고 이단들을 정죄하려고 갔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바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그냥 왔어요. 근데 지도를 대신 보냈습니다. 바울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예수님 바울하고 같이 다니는 아주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도죠. 디도를 거기서 남겼는데 후에 그 디도를 통해서 세 번째 서신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다시 깨닫고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우리가 세 번째 서신을 보내고 나서 본문 13장 1절을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인즉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할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합니다. 왜요? 이단들, 미혹하는 년들 그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바울은 그래요. 바울은 이들이 뭐라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뭐라면 너희들 돈을 빼내서 어디로 직접은 못 빼내니까 다른 뒤로 빼내는 그렇게만 이간들이 시켰어요. 그래서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3절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즉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강한 척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쓰러집니다. 결국은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는 약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요 그래요. 로마
교회가 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다시 다른 능력으로 너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겠나 로마 교회로 가겠나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뭐 다른 능력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미혹하고 유혹해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이기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 그래요. 5절에서 그럽니다. 만약에 너희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았으면은 5절 말씀에 그래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왜 나한테는 다들 내 몸이 성전이라는 나한테 예수가 모르겠지? 안 나타나지? 그런 의심이 들면은 네 자신을 한번 확증해 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시는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둔해서 어떤 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 영이 어떤 점에서 먼저 알아요. 기쁜 일이 있으면 먼저 내 영이 뭔가 머리가 막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나 뭔가 어떤 사단의 그 공격이 오고 사단의 어떤 계략이 그런 것이 다가오는 것을 영은 먼저 알아요. 그래서 방패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영 안에서 아주 불안함과 초조함이 올라옵니다. 그건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뭐지? 근데 하나님은 벌써 나에게 그 어떤 메시지와 사인을 주는데 내가 영이 둔해서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그런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요.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이게 뭡니까? 그런데 때로는 전혀 내 생각이 딱 잡히기 때문에 아니야 하는데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응답을 못 받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시험하라는 말씀은요 너희는 어떤 믿음 안에 있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다 집을 지읍니까? 마태복음에 반석위에 세우는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이 있습니다. 반석위에 세워지는 집은 환난과 풍파가 올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단단히 세워집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겉보기 아름답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0년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믿음의 저기를 잊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이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은 하지만 과연 내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열심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다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있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사람이 기뻐하는 내가 기뻐하는 믿음인지 내 믿음인가를 점검해라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지나간 일인데 내가 열심히 나는 다 사람들한테 칭찬 평신도 때입니다. 칭찬을 받고 열심히 있고 믿음이 좋습니다. 칭찬만 받았죠. 누가 찬양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종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었더라고요. 내 믿음. 사람 보기 좋은 믿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그냥 뭐 그럴 거예요. 보면 목사가 왜 저래? 그런데요. 목사라고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이 나이에 쓸 때만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인내하고 모든 걸 용서하고 참고 그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유대인들이었죠. 그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예수님은 다 보셨죠. 그들의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이날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믿으면요 정말 가면 사람들에게 납비어하면서 존경을 받고 열심히 없고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는 자라 믿지 않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악독과 탐심과 음란과 방탕과 그런 것도 꽉 채워졌던 걸 예수님이 보셨던 것이에요.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들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게 싫었어요. 이들은 그게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대받아쳐버린 거죠. 대받아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과연 나는 어떤 믿음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문자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내 마음에 와서요 닿아야 돼요. 그 심령이 그게 뜨겁게 와 닿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럼 내 믿음을 점검할 때에 어둠이 드러납니다. 복음은 내 안에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복음은 내 안에 깊은 곳까지 다 드러내요. 어제 어떤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그래요. 저는 하다 그런 말씀했어요. 목사님 복음은 내 안에 있는 거 다 드러내잖아요. 드러내는 것이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더라고. 드러내고 그게 바로 감추려고 할 필요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하고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그게 원리예요.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어둠은 나를 드러내기 싫어하고 자기를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둠에 더 깊은 곳 꽂고 들어가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둠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빛으로 어둠이 거치고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을 말씀에 비춰 잘못됐으며 고치고 돌이켜서 구원의 확신 있는 믿음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어영부영하게 믿지 마세요. 취하세요 예수를. 저는 세상에 욕심을 내고 뭘 취하고 내 것으로 욕심을 내라고 안 합니다. 이 믿음만은 욕심을 내고 취하세요.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만은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지옥과 천국은 확실히 있고 그 천국은 믿음의 사람에게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지옥과 천국 갈라지는 것이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지옥에서 살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살 것입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끝까지 서 있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6절 말씀 우리가 버린 자 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선이 뭡니까?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선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몰랐을 때는 내가 어떤 잘못과 죄악을 들여도 용서를 받죠.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를 합니다. 근데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그걸 계속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은 하지 말아라 하시다가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 아이가 고집을 부리고 하면은 부모는 해초리를 들 수밖에 없어요. 해초리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똑같다. 예, 하나님이 부모로 여기서 성경에서 비유로 나옵니까? 부모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해초리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믿고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라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은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너희가 편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누가 뭐라 안 해도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하는 것을 그런 느낌이 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 시대도 고린도 교회 때와 같이 미혹하는 영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1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와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면 이것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는 결국 그 행위대로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그러니까 강명한 천사로, 그러니까 다 이렇죠. 이단이, 내가 이단입니다 하고 오는 이단은 없어요. 그냥 더 이단들이요, 더 친절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잘 대합니다. 왜냐하면 강명한 천사, 말씀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 그 행위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옥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은 너희가 어떤 믿음에 있느냐, 내가 원하는 네 믿음이냐, 네 믿음에 서 있느냐, 아님 내 믿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복음 안에 서 있는 일을 점검해 보고 확증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는 십자가 복음 안에 여러분 모두가 굳건히 서서 바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너무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올 한 해 동안에는 큰 믿음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전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99장으로 하나님께 여기 좀 틀어주세요. 찬송가 39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입서사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강보 말씀은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경래 집사님이신가요? 네, 김경래 예배 기도는 김경래 집사님이십니다. 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세상이 너무 용용하고 살기가 힘들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심령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들으신 예물을 네, 헌금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기도문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요. 첫 예배,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 같이 오늘 주일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 한 해 동안에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또한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시온산교회 이후와 시온산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사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사 기쁨과 즐거움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것들이 운영과